안녕하세요. 셋째 날 1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도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너무 추운 날씨를 기상학자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시고 기별을 전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에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이 아침 새벽 기도의 시간을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점여드는 죄악들을 막고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자신만이 준비될 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식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준비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살필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밝히 깨닫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죄 있는 사람으로서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주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가리고 목소리나 다른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거나 그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또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 바울, 또 마지막 계시록의 요한, 대표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에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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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이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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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해서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물 위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다니엘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나 하나님의 이상을 볼 때에 그의 모습은, 그의 몸은 힘이 빠졌고 그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다고 설명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왕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일으킨 개혁의 결과로 영구적인 영적 부흥이 있기를 바라던 사람들 중에는 요시야의 치세 제13년에 아직 젊은 나이에 선지자의 직분을 맡도록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가 있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맡은 사람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는 그가 모태로부터 열방의 선지자가 되도록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는 자기의 무가치함에 대한 느낌으로 압도되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에스겔은 어떨까요? 에스겔 1장 27절 28절은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었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갈 때 어떤 일을 겪었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겪게 되는데 거기를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마지막 계시 속에 요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필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외에도 발람에게 찾아왔던 천사와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예수님, 스데반과 아나니아,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와 사무엘, 무엇보다도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도들이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타락한 이후의 인간에 대한 설명이죠. 성경에는 성도들이 실제로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최고의 특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한 바로 그 사도 요한이 그의 참모습 그대로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구절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런 문제는 모두 해결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분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그중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구절 중에 순결함과 하나님을 보는 것을 연결시키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집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구절과 하나님을 본 자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구절은 우리가 천국에 갈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일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을 향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지긴 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집을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과정의 핵심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아 하늘에 들어가게 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최고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야 하지요. 영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봄.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회한다. 그들은 또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야기할 때 그러했던 것처럼
장차 불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능력을 주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각자 개인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